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을 준비하고서는 다윗 보고 같이 가자. 이스라엘을 내가 이번에 공격하는데 너도 같이 가서 너를 이렇게 나라에서 쫓아낸 이스라엘 한번 복수 한번 해거라 하고 같이 가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네, 다윗에게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안 가자니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얼마든지 오해를 살 수 있고 가자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기 동족을 죽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이 일을 해야 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다윗을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슬아슬한 위기를 넘기고 다윗은 한결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도착하자마자 기급합니다. 그곳이 아말렉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던 거예요. 성읍이 다 불타버리고 가족들은 다 잡혀가고 말았던 겁니다. 지난번에 다윗이 이 블레셋에 피신을 와서 나가서 전쟁을 하는 중에 아말렉을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다윗이 자기들을 공격했던 것을 한번 복수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첩보가 들어왔어요. 이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가는데 지난번 우리 아말렉을 공격했던 다윗이 그 전쟁에 같이 따라간다 하더이다. 이 첩보를 딱 받아들고 아말렉이 이때다. 그러고서는 다윗의 가족들이 추종자들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시글락을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하게 한편의 드라마로만 본다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각본이 아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짜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는 단순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면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말렉은 단순히 복수하기 위해서 찬스다, 기회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 다윗이 우리를 공격했던 거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가자. 예, 맞아요. 흔히 있는 스토리예요. 그러나 다윗은 잠시나마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블레셋으로 가는 것부터 블레셋에 가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모습답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다윗을 틈을 탄 거예요. 아말렉은 겉으로 볼 때 다윗이 없는 틈을 탔지만 그 내면의 영적인 관찰을 해보면 다윗의 불순종을 틈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현실의 약점을 치고 들어왔지만 아말렉이 영적으로 바라보면 다윗의 불신앙을 틈을 타고 들어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소중하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어차피 믿음으로 살아갈 거잖아요.
어차피 믿음으로 살아가실 건데, 이왕이면 믿음으로 살아갈 거면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정쩡한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싶을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였던 거예요. 어정쩡한, 그 어정쩡한 믿음의 태도를 취했을 때 다윗은 많은 공경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속에 우리는 영적인 틈이 없는지, 영적인 공격을 당할 만한 허점은 없는지 우리가 살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그것도 살펴봐야 돼요.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 여러분, 다윗은요 굉장히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번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이 블레셋으로 오기 전부터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다윗이 겪습니다. 그런데 다 감당해냈어요. 예, 뭐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다 감당을 해냈었어요. 시편 57편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시편 57편을 다윗이 지었는데 언제 지었냐 하면은 이 블레셋으로 오기 전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굴 속에 숨습니다. 그 굴 속에 숨어가지고 다윗이 시를 한 편 적었는데 그것이 시편 57편이에요. 시편 57편. 그때 사울 왕을 피해서 고단한 피난 생활을 하는 중에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면서 시를 지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시를 언제 지었다고요? 궁궐에 앉아가지고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호젓하게? 아닙니다. 가장 어려울 때, 어디 숨을 곳이 없어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언제 사울이 또 거기까지 찾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덤빌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태에서 이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달라요. 지금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블레셋에 온 다윗의 모습하고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 믿음의 확신을, 결단을 가지고 있을 때 다윗은 굴 속에서도 내가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내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확정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삶이 흔들려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요, 믿음이 흔들려서 삶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삶이 너무 어려워져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겠지.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경우보다는 내 마음이 흔들려서, 내 믿음이 흔들려서 내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내 마음을 딱 정해버리면, 내 믿음을 확정시켜버리면 우리는 그 삶의 흔들림들이 안정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 확정을 시켜버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내 삶을 그렇게 뒤흔들어 놓던 것들이 고요해지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딱 결단해버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나를 그렇게 못 살게 흔들고 그렇게 하던 것들이 고요해지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확정시켜야 됩니다. 딱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져요.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곤란했을 때 하나님께서 멋진 섭리로 다윗을 그 곤란한 데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우선은 다윗이 곤란한 데서 건져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자기 가족과 자기를 따라오는 추종자들의 가족들까지 다 잡혀간 거예요. 다 노예로 잡혀간 거예요. 다윗은 몰랐어요. 돌아오면서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곤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제가 전쟁하러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거기에서 저를 꺼내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돌아왔는데 딱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이 자기 가족들 다 붙잡혀간 거예요. 불타버리고.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그 전쟁터에 있었다면 아마 이 가족들은 다시 구해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와보니까 침략을 당했어. 쫓아가서 가족들을 구해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을 우리가 자꾸 작게 보면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넓게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작품이 더 많다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이 경우입니다. 다윗을 공경에서 꺼낸 것만이 아니라 다윗의 가족들, 추종자들의 가족들이 잡혀간 것을 구출해 올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이미 그것까지 다 보시고 다윗을 거기에서 건져내 주시고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작품을 이런 좀 속된 세상의 말로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해서 죄송한데 한번 해볼게요. 맞아 이럴 것 같아요. 예, 잘 들어보세요. 어디 처음 들어보신 얘기일지도 모르겠네. 꽁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님도 보고 먹는다고. 하나님께서 다윗도 구해주시고 가족도 구해주시고 그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정탐하고 오라고 보냈어요. 들켰어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딱 숨었는데 어디 누구 집에 들어갔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보세요. 여리고성이 그 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막집도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거리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라합이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2명의 정탐꾼을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2명의 정탐꾼도 라합이 목숨을 걸고 숨겨줍니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도 살 수 있고 또 기생 라합도 여리고가 멸망할 때 구원받게 해주시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 노예가 거기에 붙잡혀 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그래서 이 노예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이름이 오네시모. 그런데 이 노예가 무슨 짓을 하고 감옥에 왔냐 하면은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나온 거예요. 도망을 나왔다고 붙잡혀 버렸어.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얼마 후면은 이 노예는 주인 손에 넘겨줍니다.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노예는 뭐 죽든지 아니면 내다 팔리든지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되면은 뭐 그 당시에는 노예들 뭐 죽이는 것이 아주 우스운 일이었으니까요. 네.
뭐 써먹을만 하면 그냥 실컷 두들겨 패가지고 꼼짝 못하게 정신 번쩍 들게 해가지고 또 다시 노예로 써먹든지 뭐 그러겠죠. 그런데 이 노예에게 너의 주인이 누구냐 하고 물어봤더니 저의 주인은 빌레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빌레몬? 아니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 그가 자기 집을 예배드리는 처소로 내주는 믿음 좋은 사람인데 잘 됐다. 내가 편지 한 통 써줄게.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이 노예의 주인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가 성경에 있어요. 어디예요? 신약 성경 빌레몬서. 그래서 이 편지를 그 잘못한 도망 나온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 나온 그 노예의 손에 오네시모의 손에다가 쥐어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드리라 하고 갑니다. 근데 보세요. 어떻게 거기서 바울을 만나요? 아니 바울을 만난 것도 좋아. 바울을 만난 것도 좋은데 아니 어떻게 그 노예의 주인이 바울이 전도한 사람일 수가 있냐고요. 놀라지도 않네.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 정도야 다 그냥 쉽게 하시는 거지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일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일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 다 믿죠? 어떻게 믿어요? 성경 구절에 있으니까. 그 성경 구절 나도 알아. 그런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놀랍습니다. 우리는 단편적으로만 자꾸 봐서 못 본 거지. 우리는 그냥 요 부분만 봐. 이 부분만 봐. 요즘 사람들 흔히 쓰는 단어가 있어요. 빅픽처라고 큰 그림으로 봐야 돼. 전체를 이렇게 봐야 보여. 여기만 이렇게 보고 여기 작은 그림만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야 어떻게 그런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중임을 믿고 기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추종자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이 침략하여서 성읍은 불을 다 질러버리고 가족들은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다윗과 추종자들이 돌아와 보니까 불타버렸어. 우리 가족들은 어디 있는 거야 하고 샅샅이 불탄 성읍을 다 뒤져봐도 시신이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이에요? 다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안도가 되는 거예요. 죽여놓고 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좀 이상해요. 이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전리품, 그러니까 이제 이긴 사람이 그 패전한 사람의 쓸만한 물건들을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전리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쓸만한 사람들을 데려가서 노예로 삼아요. 네. 그런데 이걸 자기 아말렉까지 데려가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죽이고 갑니다. 뭐 좀 착하면 뭐 그냥 냅두고 가든지 데려갈 필요가 없어요. 데려가는 것도 어려우니까. 그런데 오늘 2절을 봅시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라고 했어요. 죽이지 않고 사로잡고 갔어요. 이것은 분명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이유가 있는 것도 몰라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 아말렉이 침략을 해갖고 와서 그 시글락에 있는 다윗의 가족들과 이 추종자들의 가족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였다면, 여러분, 이 추종자들이,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을 죽였을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돌로 다윗을 치려고 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을 안 그래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기 가족들이 거기에 다 죽어 있는 것을 봤다면 정말 눈이 뒤집혀 가지고 앞뒤 안 가리고 다윗을 아마 이 사람들이 죽였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말렉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다윗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게 하신 것을 오늘 본문은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드디어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이 블레셋에 와가지고 정말 한 번도, 아쉽게도 한 번도 다윗이 멋진 믿음의 그 과거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드디어 정말 가뭄에 단비 내리듯이 다윗의 신앙적인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디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급해진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영적 경각심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시글락을 아말렉의 손에 잠시 맡기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킬 것은 지켜주신 거예요. 그 가족들의 생명은 지켜주신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많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에는요, 언제나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경계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까지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힘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단 뭐는 안 된다? 생명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딱 지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도 절대 우리에게 치명타까지는 날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경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글락의 이 참상을 본 다윗의 추종자들은 펑펑 웁니다. 기가 막힐 상황이거든요. 펑펑 우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그랬어요. 울다가 땀을 치며 통곡을 하고 울다가 이제는 더 이상 울음이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울다가 더 이상은 울음이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울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나와요. 자, 얼마나 낙심이 되고 울었던지 이제는 더 이상 울음도 안 나와. 넋을 잃고 이러고 있어. 그러던 이 백성들이요, 갑자기 울 기력도 없던 백성들이 갑자기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확 일어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 무슨 일입니까? 아니, 그렇게 기운이 없던, 울 힘도 없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다윗을 죽이는 일에는 막 돌을 들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상한 힘이 강한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힘은 있었어요. 무슨 일을 했으면 모세,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다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야?
예, 아주 그냥 막 벼락같이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힘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무슨 힘은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에서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의 힘은 없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강대국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계속 남유다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에게 조공을 갖다 바칠 힘은 있었어요. 야, 우리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칠 조공 좀 걷어봐라. 걷었는데 얼마 안 모여. 야, 어떻게 좀 더 만들어 봐. 이거 강대국인데 이거 갖고 성에 차겠어? 더 만들어 봐. 없습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낼 돈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은그릇 그것도 좀 챙겨. 그거 갓 나가잖아. 히스기야 왕이 그랬다니까요. 강대국 왕에게 조공을 바칠 힘은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우소서 왜 이 힘은 없었냐고요. 참 이상하죠. 우울 힘은 없는데 돌 던질 다윗을 향해서 돌 던질 힘은 있었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불평 원망할 힘은 있었는데 기도할 힘은 없었어요. 조공 갖다 바칠 힘은 있었는데 기도할 힘이 없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사람에게 힘이 다른가 봐요. 이 힘과 저 힘이 다른가 봐요. 같은 사람에게. 감사할 힘은 없는데 불평할 힘은 있어. 예배드릴 힘은 없는데 놀러 갈 힘은 있어. 주님 만날 힘은 없는데 아니 주님 만나러 오는 거는 못해. 바빠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는데 사람 만나러 다니는 건 얼마든지 해요. 온통 사람 만나러 다니는 건 전혀 피곤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 이게 힘이 다른가 봐요. 찬송할 힘은 없어도 수다 떠는 힘은 얼마든지 있는 이 앞뒤가 안 맞는 힘.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반대로 힘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불평과 원망할 힘은 없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힘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만나서 수다 떠는 힘보다는 막 전화기 붙들고 막 한 시간씩 그래도 전혀 저기 나중에 만나서 또 얘기합시다 이러고 그런 힘보다는 우리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힘이 넘쳐나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추종자들이 시글락의 참상을 보고 다윗을 돌로 치려하자 다윗이 다급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지금 다윗의 가족과 다윗의 추종자들의 가족이 다 잡혀간 것이 엄청난 시련입니다. 안 그래도 사울 왕을 피해서 이국 땅까지 남의 나라에까지 피신을 해갖고 온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와가지고 서럽게 살고 있는데 아니 이 지금 가족들까지 다 잃어버렸어. 얼마나 큰 충격이겠냐고요. 그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오늘 얻은 것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다. 이게 계산이 맞아요? 이 엄청난 시련의 대가를 지불하고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이게 타산이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충분히 이득이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까? 계산이 영 안 되시는 건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이게 계산이 맞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법과 안 맞아요. 우리가 무엇이 관대? 우리를 살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냐고요. 그 아버지를 닮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인 지방으로 갔더니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힘이 얼마나 센지.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때 그 안에서 역사하던 귀신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냥 나가, 이러셔도 될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한꺼번에 나가가지고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이 돼지떼가 호숫가로 와 몰려가서 다 몰사합니다. 그 돼지떼가 몇 마리? 1번 20마리, 2번 200마리, 3번 2000마리. 3번까지만 할게요. 2000마리.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아니, 돼지 2000마리면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그걸 뭐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이 계산이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계산이 안 맞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얻어냅니다. 지금 엄청난 시글락의 이 희생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찾아내신 거예요. 우리는 욥의 고난을 잘 압니다. 욥이 겪은 고난이 어느 정도인지 다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알고 계실 거니까. 그 고난을 몸소 겪었던 욥의 고백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 지독한 고난은 욥에게 뭘 남겼을까요? 욥이 그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욥이 그 고난을 다 겪고 난 뒤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기만 하던 저의 믿음이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제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귀로 듣던 믿음이 이제는 눈으로 보는 믿음이 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욥이 당한 고난을 한번 겪어보실래요? 하면은 네, 그렇게 할게요 하실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의 그 고백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욥과 같은 똑같은 고난을 주시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과정과 고백을 우리는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할 각오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믿음은 그만큼 값이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다윗이 이번에 시글락의 시련이 없이, 아무 시련도 없이, 그래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안 찾고 이제는 세상 방법으로 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났던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도 하기 어려워요. 만약에 이번에 다윗의 추종자들의 겪은 시글락의 시련이 없었다면, 그래서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 찾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놓친 상태로 다윗이 이제는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어떻게 됐겠냐고요. 끔찍한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시련도 물론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닥친 고난들, 그게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 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련과 그 고난, 그것을 통과해서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얻어낸다면 우리는 그것은 충분한 가치를 획득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표가 없이 우리는 고난만 겨우 피해간다면 우리는 얻어지는 게 없어요. 고난은 고난대로 겪고 얻어지는 것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 희생을 두려워해요. 그 희생이 두려워서 우리는 일찌감치 믿음을 포기하기가 쉬워져요. 정말 웬만한 일 갖고 믿음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믿음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작은 희생이 두려워 믿음의 가치를 너무 많이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노력과 수고를 더 투자해서라도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더 얻어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희생이 좀 따르더라도 영원한 가치를 놓치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그런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삶 속의 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일들과 믿음을 맞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이 믿음의 가치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